여러분께서는 영국에 와서 뭐 생일 파티든 또 뭐 결혼 파티든 뭐 학교든 뭐 어떤 파티든 그러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초청이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해서 또 초대한 것이라면 그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꼭 당연히 초청할 줄 알았는데 초청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감정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또 개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힘겹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야 할 초청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초청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즉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혼자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내 스스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이 영국 땅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지? 지난 수련회 때 질문 중에 하나인 내 앞으로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때는 예스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그때 예스 한 것이 주저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 앞으로의 삶을 진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에 빠져있고 고민하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할 것이니까 나에게로 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내게로 오너라. 새 번역에는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사극풍이 느껴져요. 오너라 이러니까. 그러면서 18절을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고 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내게 좀 와라. 우리가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좀 말 좀 하자. 근데 이때 약간 부담감은 있죠? 깜짝 있는데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자는 건가? 생각이 많아져요. 아니 갑자기 그동안 잘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보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때 많은 생각이 저만 그런가요? 기분 탓인가? 여러분 안 그래요? 남편 되시는 분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그때 참 그렇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빨리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보면 색깔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주홍빛, 진홍빛. 저 색깔이 진짜 어떤 색깔이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바꾼다. 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일단 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아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간 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람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사용한 것이 바로 그 호기심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하와에게 사단도 그 자기의 말씀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그 호기심. 처음에는 처음 사람들이 완전히 그 호기심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딱 한 번만. 지금 요거를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뭔가 얻을 것 같은, 이룰 것 같은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들 아니겠어요? 한 번만 땡기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냥 딱 땡기면 그냥. 한 번만 잘 긁으면 로또가 될 것 같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로또였다. 그래서 왜 로또인가? 무슨 어마어마한 걸 당첨된 그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게 이상한 거죠. 맞춰가는 거고 서로 함께 하는 건데, 근데 긁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요번에는 뭐가 될 것 같아. 왜냐면 누군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요번엔 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호기심, 뭔가 될 것 같은 그 유혹,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는 늘 후회와 탄식과 좌절과 치명적인 절망.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빛이 없는 인생은 늘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뭔가 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무슨 난 비상한 머리 계획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론은 뭐예요? 그 계획 속에는, 그 인생 속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그 사람에게 야, 너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새롭게 할 것처럼 보여. 자기 인생을 새롭게 화려하게 당장이라도 뭔가 성취할 것처럼 보여주니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넘어지는 것에 사단은 깔깔깔 웃으면서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잘 나가시던 목사님도 어느 순간 넘어지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우리보다 덜 읽어서? 아니에요. 더 읽었으면 더 읽으셨고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내가 거기 서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우리보다 덜하지 않은, 우리보다 모자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여라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베드로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가졌던 그 각오는 그냥 주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각오였고 진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흥회 때, 집회 때,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학생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여기서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새롭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단의 공격 앞에 또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공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그 유혹 앞에서 요번 한 번만, 내가 그동안은 잘했으니 요번 한 번만,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내게로 와라. 네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네 안에 내가 없으면 사단이 너를 공격해서 또 무너뜨릴 거고, 그렇게 또 한 번 무너지고
2번 무너지고 3번 무너지고 하다 보면 죄책감만 늘어지고 결국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것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서 있는데 진짜 내 모습을 누군가 안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사단이 또 공격하면 너는 또 제자리가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내가 너를 지켜야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집회 때나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사단이 또 공격하겠구만. 그러니까 곧 늘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오늘 내게 이렇게 찬양할 때 막 감격이 막 일어나. 그동안 안 듣던 막 가사가 들려지면서 손이 막 올라가. 어머, 이거 웬일이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막 들고 요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또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는 귀신 하면 어디 생각했어요? 어릴 때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밤 12시에 형 둘하고 담력 훈련하려고 그 공동묘지 끝에서 끝까지 그 걷는 것, 왜 그거 했는지 몰라. 그거. 우리는 공동묘지 하면 담력 훈련하는, 뭐가 나올 것 같은, 거기서 이게 귀신이 이렇게 해서 하얀 옷, 빨래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꼭 하얀 옷 입고 쫙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발목도 없어. 이렇게. 꼭 공동묘지. 영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아파트 있고 집 하는데 가운데 공동묘지 있어. 이 사람들은 아직 이걸 이장을 못한 건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있나? 런던 시내. 그 웨슬리 목사님 그 집 앞에 봐봐요. 아파트야. 거기 있는 바로 옆에 사남사 아파트에 아침에 딱 해서 굿모닝 하면서 그냥 앞에 모여져 쫙.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은 어디냐면 사막의 사막, 광야,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재미가 없지.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44절에 내가 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잘 정리되고 청소되고 돼 있어요. 45절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집이 깨끗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인이 없으면 다시 들어오는데 더 악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회개를요,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셔야죠. 나중에 한꺼번에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집회 때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자리 현장으로 오면 삶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사단의 방해만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의 결단 오래 가요. 우리의 결심 오래 가요. 지속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라고 해서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늘 구별해. 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생각 아니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면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30년, 40년 됐는데 나는 괜찮겠지.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겠지. 사단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3장 6절 넘겨주세요. 이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고 그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생각했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 그게 기발한 생각인 거예요. 아니 사단처럼 된다 그러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잖아. 에? 아니 눈을 한번 딱 감고 검은 돈을 좀 받아서 이걸 가지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교회 세우는 데 막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혹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되지도 않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굶는 게 나아요. 교회 성전이 새로워지는 것은 건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성전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그 검은 돈, 뒷돈 받아서 뭐 건물 짓고 뭐 가가지고 구청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 좀 더 늘리고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탄식할 노릇이야. 그 교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유럽은 건물이라도 이뻐서 관광상품이라도 되지. 한국은 관광상품 안 돼요. 물론 카페로 하면 좀 어떻게 될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각은 뭐에 넘겨주세요. 뒤로. 이거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다른 건 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 보러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룟 유다의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은혜가 되죠. 삶에 힘든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 앞으로의 영국 생활을 어떻게 하지? 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 계획을 내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지? 날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아이디어에 빠져서, 내 인생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아, 이제 거기서 좀 나와서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쉬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의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보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잔소리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하셨던, 아버지가 하셨던, 어릴 때 그냥 그걸 글을 쓴다면 막 이만큼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참 많아. 하라는 건 몇 가지 있어요. 뭐예요?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일찍 자라, 뭐 이런 거. 그 세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하지 말라는 건 무궁무진해. 그래도 다 하셨잖아. 뭐 이렇게.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부모님이 그 삶의 걸음걸음 속에 사셨던,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의 삶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는 요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민을 하셨을까? 이때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때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참 많이 전화 주셨어. 또 제가 또 전화도 했고, 고민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보다는 좀 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는 다르요. 우리 쪽에는 아버지가 엄하셨고 어머니가 유하셨고, 이쪽은 장모님이 좀 엄하셨고 장인어른이 좀 유하셨고, 뭐 이런. 그런데 고민이 있을 때 이때 그렇게 또 질문해 주셨, 답해 주셨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골몰하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마음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와,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다음 넘겨주세요. 끝을 맺습니다. 오너라. 내 생각과 고민과 아이디어에 빠져서 고민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이 될 텐데 무엇을 결정하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고민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다인이가
A레벨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냥 많을 때 왔는데 이제 A레벨이 돼. 그러니까 건이는 대학생. 이야, 이제 또 집을 떠나서 가는데, 공부하다 보면 고민도 많잖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건가? 이 전공을 잡긴 잡았는데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A레벨은 들어오긴 와서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많아요. 그때 주님, 내 앞에 공부들이 이렇게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걸음걸음, 주님,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선택한지도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또 뭐 선택하라고 해서 하긴 해서 지금 가끔 가는데, 하나님 걸음걸음 속에 주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에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개입하면 끊임없이 근심, 염려, 고민, 불안함, 두려움,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모든 사소한 것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개입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우리가 찾아가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매 순간 작은 것 안에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게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걸음걸음마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껏 왔습니다. 앞으로의 또 여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놔두지 마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 홀로 애쓰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멋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